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들품위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폈던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어떤 자재나 또 사람들, 기술자들을 저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내서 도움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 외에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조사,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책임자, 또 중간 관리자, 일꾼들 이러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 마련을 위해서 총 동원되어진 인원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하는 총 책임자로서 아도니람이라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도니람 외에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중간 관리자가 몇 명이냐면 3,3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중간 관리자가 있고 또 거기에 딸린 이제 이 일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벌목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다듬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만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7만 명입니다. 돌을 뜨는 채석장 일을 하는 사람이 8만 명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데 동원된 사람들만 무려 18만 3,301명이 되는 것이죠. 감독관 총책임자랑 포함해서 18만 명. 숫자만을 놓고 보면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 성전 건축 전체가 아닙니다. 이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당시의 기술력이 오늘날 같이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고 대부분 사람의 인력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18만 명이라는 숫자가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어떤 나라의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여기고 그렇게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18만 명이 동원된 사업인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려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일에 이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력들과 기술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기 18절 가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건축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입니다. 히람의 건축자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방의 기술자들이 함께 동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다스릴 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살 때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역시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일꾼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어떤 단지 하나 건물을 짓는 일,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신정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 저 낮고 비천한 노예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지는 모든 피조물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요청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신약으로 건너가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당신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 말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딛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조선, 즉 유교 문화권에 속한 사회였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교 문화권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종의 계급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 계급 사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유교 문화의 뭐 그런 것보다도 당장 내 목구멍에 먹을 것을 채우는 이 시급한 일 때문에 이런 뭐 예를 지키고 이런 것을 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흘러간 곳이 바로 이 노예 계급 천민들, 종들에게 복음이 흘러갑니다. 후에야 이제 양반 사회에도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양반 중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이제 모르게 진행이 되겠죠. 여하튼 이러한, 그래서 교회에 양반과 천민이 함께 머물고, 교회에서는 당신은 양반이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천민은 저 뒷자리 구석에 앉으시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민과 양반이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05년에 서울에 세워진 한 모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장로로 선출된 사람들이 천민들이 장로로 선출되어진 거예요. 천민들이. 이에 양반들의 일부가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천민들이 이제 뭐 교회의 장로 뭐 이건 계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중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일에 천민이 뽑혀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 결정에 양반들이 따라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불만을 품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양반들이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또 개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동등함, 이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란 이 조선 사회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민들이 장로에 우선 뽑혔을까요? 그렇잖아요. 양말은 뒷짐지고 있을 때 천민들은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청소하고 뭐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니 당연히 뽑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과 그냥 그 열심히 자신의 몸을 던져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전라북도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기역자형의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역자형의 교회. 남자 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1905년에 당시 그 지역의 유지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제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과수원을 헌납하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이 분의 어떤 재산으로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1905년에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9년이 되어서 교회의 장로를 일꾼을 선출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장로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유지다 보니까 집안에 하인들이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종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장로가 되지 못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수원을 내놓고 교회를 건축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지 않고 그 집안의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은 소란스러워졌어요. 왜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고 그 집안의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사람들도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교회가 조금 막 웅성웅성해지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금산교회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자신의 돈으로 후원을 해서 이자익, 이 장로로 뽑힌 이분을 자신의 종이죠,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된 이자익이 다시 금산으로 내려와서 금산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죠. 그때의 조덕삼은 장로가 되어서 이자익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 땅의 지위나 혹은 신분과는 상관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여기에는 신분, 지위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세워야 할 나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일을 진행하면서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일꾼들을 불러서 한 달 동안은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한 달을 일하게 하고, 한 달을 일한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2달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일하고 2달을 쉬는 것이죠. 한 달을 저 외국 출장 가서 일하고 2달은 집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쉼을 얻고,
또 다시 한 달을 나가서 일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레바논 이곳은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벌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곳이죠. 그곳에서 가서 벌목 일을 하고 이곳에 이제 파견하다가 10,000명씩 이렇게 파견이 되었다가 이들이 다시 돌아오면 집에 와서 이제 쉼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쉼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솔로몬과 또 총지휘관이 아도니람은 아는 것이죠. 더불어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여기에만 올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돌아보고 스스로 좀 뭔가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그것이 삶의 억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멋진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의 지위나 또 부유함이나 존귀함이나 뛰어남이나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또 든든하게 왕성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금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금 되찾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신뢰를 다지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